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거의 다 왔을 때래요. 거의 다 왔을 때. 예, 등산하잖아요. 제일 위험할 때는 오르막이 아니래요. 정상에 거의 왔을 때, 그리고 정상에서 내려올 때. 왜 위험하냐면 그때는 힘이 나빠지고 긴장이 풀리니까 위험하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제일 위험하냐? 아무 일도 없을 때. 예, 평안할 때. 우린 평안하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물론 은혜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 괜찮아요. 사업이 안 돼요. 괜찮아요. 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일이 잘 끝마쳐 갈 때. 예, 뭔가 일이 계획대로 될 때. 기도했는데 응답될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뭐 하냐면 방심해, 우리는. 대적은요? 그때 대적은 긴장해. 어떻게 하면 내가 압박해서 이런 상황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할까?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계속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5장에서 승리했죠. 뭐 내부의 분열이 막 일어나니까 승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었죠? 5장에서는 이제 성벽은 거의 이제 연결됐고 또 절반 정도 지어졌고, 근데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막 일어나요. 뭐 때문에 두 가지, 하나 흉년이 왔는데 빚은 졌고, 그러니까 이자도 내야 되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땅도 뭐 포도원도 뭐 자식까지 노예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페르시아의 왕이 세금도 바쳐야 되고, 이거 하려면 은과 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하려니까 또 빚을 져야 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지났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성벽을 짓고 있고 원망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중단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 분노가 태도가 되게 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했던 게 뭐냐면 감정이 태도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태까지 이자 받았던 거 금지. 그동안 빼앗았던 밭, 포도원, 자식이 있다면 다 돌려줘. 그때 귀족들이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위하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자기 가진 것들 한 15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그랬죠, 하루에 한 1,000만 원씩. 예, 그들을 먹이려면 뭐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예. 그의 헌신을 보았던 것이죠. 내부가 정리가 이제 쫙 됐어요. 그리고 성벽 공사가 다 됐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무너진 틈이 없었다. 문짝만 달면 이제 끝이다. 예,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이 완공된 거, 다 된 것처럼 보이죠. 대적의 공격에 막히냐, 여기서 멈추냐,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의 그 방식이 달라져요. 성벽을 이제는 못 무너뜨리니까 성벽을 공격하는 대신에 이제는 사람을 공격해요. 지금까지는 공사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고비에서 어떻게 그 고비를 넘겨갔는가? 끝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1절인데 한번 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원수들이 무슨 소식 들은 거예요 지금? 성벽에 더 이상 틈이 없다. 예루살렘이 외부 침입을 막아낼 그런 정상 도시로 지금 기능을 회복하기 직전이다는 거예요. 유다의 적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지금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하죠. 성벽 무너뜨리는 거 그거 말고 이제는 누굴 공격합니까? 느헤미야. 그리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냥 신뢰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성벽도 무너질 테니까. 당태종이 그 안시성 무너뜨리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예, 그 조그만 성인데도 안 돼, 잘.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주였던 양만춘을 갖다 내 죽여야 되겠다. 그럼 이건 자동적으로 성이 무너질 테니까. 양만춘이 죽질 않아요. 그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성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몇 가지 사용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만나서 오해를 풀자는 겁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에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오해를 풀자는 겁니까? 아니면 만나서 죽이겠다는 겁니까? 만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해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너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어느 지역과 가까우냐면 산발락과 게셈이 있는 곳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회담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못 간대요. 왜요?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큰 사람이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큰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거 큰 일이에요. 가정 지키는 거 큰 일이에요. 직장에서 성실이래요. 큰 일이에요.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았어요.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큰 일이라고요. 느헤미야가 뭘 봤냐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 아주 큰 일이에요. 네가 불러도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네가 회담하자고 해도 내가 갈 수 없을 만큼, 손 놓을 수 없을 만큼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내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일이라 내려갈 수가 없대요. 그럴 때 원수들이 자꾸 뭐라고 하죠? 내려와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4번이나 반복해서 내려와라. 그 정도면 됐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듣죠? 야, 남들만큼만 해. 너 뭐 그렇게 유난이냐.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을 작은 일로 보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네가 아니어도 다 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보냈어요. 뭐 길 가다 보면은 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괴롭혀요.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해서 괴롭혀요. 계속 압박해요. 언젠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없는 돈인데 어디서 나와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지금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4번이나 같은 대답을 해요. 내려가지 않겠다. 믿음은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결단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못한 사람이 삼손. 들릴라가 물었어요.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술도 먹여보고 뭐 분위기도 좋게 하고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3번 다 삼손이 잘 피해가요. 근데 또 똑같은 질문 또 하는 거예요. 4번째 무너집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매 그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결국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야기하고 말아요. 삼손은 졌는데 느헤미야는 이게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맡긴 사명을 큰 일로 본 거예요. 삼손에게 맡긴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까? 아니, 엄청 큰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 엄청 큰 일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크게 보지 않았다면 만나서 오해를 풉시다 할 때에 갔겠죠. 갔으면 죽었겠죠. 죽었으면 성경은 더 이상
뭐 문짝만 달면 되는데 문짝 달지 못하고 거기서 공사가 중단되었겠죠. 그래서 사명자에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큰 일로 보는 거다. 큰 일. 내게 준 직분을 큰 일로 보는 거다. 그게 크게 보이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결국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공격했는데 안 돼요. 먹혀들지가 않아요. 대적들이 이제 방법을 바꾸죠. 몸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고대 사회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공개된 메시지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여론전이죠. 내용이 뭘까요? 뭐라고 썼어요?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가스무는 게셈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사람, 그 게셈. 무슨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하려고 성벽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너 반역하려고 지금 이거 성벽 짓는 거라며, 너 왕 되려고 하는 거라며, 이런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문으로 겁박합니다.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와서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도 볼까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사람을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 거짓 소문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막 한참 일었었는데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인터넷과 SNS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미 결론을 탁 내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끊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짓 소문이죠. 허위사실 유포하고 막 가짜뉴스 막 유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형사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벌당합니다. 처벌당해요. 근데 지금 산발랏이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가 봤다가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은근히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두려움 막 심어줄 때. 그럼 만약에 어떤 원수가 와서 나에게 막 두려움을 심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두렵고 이제 큰일 났고 나 진짜 큰일 났고 나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니. 길게 말하지도 않아요. 누가 그래 뭐 묻지도 않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묻지도 않아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어낸 거지. 끝. 사실만 전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해명하는데 평생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죠. 나 진짜 얼마나 억울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쓰는 것은 진짜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정작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9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렵게 해서 손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한 것이죠. 마음에 막 두려움을 심어줘. 손이 약한 건 뭐냐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것이죠. 전략이고 작전이에요. 이것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인데 거짓 소문 이거잖아요. 야 지금 느헤미야가 괜히 하는 거 아니다. 성벽 지어갖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야. 왕 되는데 반역을 일으킨대. 그럼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페르시아가 또 우리나라 쳐들어오겠구나. 그럼 성벽을 쌓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문짝을 다는 게 무엇의 의미가 있어? 다 끝장났구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겠죠. 공사가 아마 그렇게 중단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의 목표가 뭡니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안에도 반대하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이 해볼 게 이제 없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카드를 하나 꺼내는데 이번에 회유하거나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카드를 씁니다. 성전 카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짓게 하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재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신방 가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안 보이는 거야. 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두문불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것도 아니고 핍박받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찾아오니까 스마야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고 싶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성소 안에 들어가 숨고 싶어요. 하나님 전으로 가자요.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네가 죽으면 공사도 다 끝장인데 이 공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이제 뭐 회복해야 되는데 당분간이라 함께 숨어 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언도 같아요. 선지자의 예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공격이었어요. 느헤미야 어떻게 할까요?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요? 왜 안 들어가겠대요? 성소 누구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우시아가 가장 강성할 때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향을 올리겠대. 제사장 80명이 막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힘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죽을 때까지. 왕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근데 스마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럼 이건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자살행위죠. 스마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진짜 느헤미야를 위해서였을까요? 12절하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뭘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가라는 말이 함정이었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를 않으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제사장 외엔 들어가지 말래요. 근데 스마야는 들어가래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이거 해라 이렇게 했다가 율법에는 그냥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로는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여기 하지 말라고 했으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졌어요.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성경이 맞아요? 아니면 내게 들려준 그 음성이 맞아요? 성경이 맞는데 우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것이 영적 분별인데요. 영적 분별은 신비한 느낌이나 갑작스러운 확신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로는 해라고 하는 거,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 뜻이고 뭐 불편하면 아니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해졌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고 생각하죠.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겠대요. 헌금도 거뒀고 이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려고 가야 돼요. 옆에 다 막아요. 가지 말래요. 가면 당신 큰일 난다고. 안 가는 게 바울한테 마음 편하죠. 근데 바울이 갑니다. 연보 전달하려고. 예언대로 그가 이제 거기서 결박돼요.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요. 마음 분명히 불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마음이 지금 불편하거든요.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살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했어요. 예수님께서. 번민했으니까요.
마음이 편한 건 뭐냐면 안 가는 겁니다. 예, 십자가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느헤미야요? 스마의 말대로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 쉬면 거기 숨어 있으면 그게 마음 편한 일이에요. 못 잡으러 오지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설마 뭐 거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마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한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주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하려고 생각하니까. 왜 그거 힘들 거 알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입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니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나서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은 불편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마음이 늘 편안한 건가요? 불편하면 안 되나요? 이 모든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스마에 따라가서 따지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노야다도 나오는데 그 따라가서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와 산발랏이 행한 이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여선지인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꼭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고 맡겨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렇다고 일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사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만나서 오해를 풀자요. 회유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소문으로 마음에 막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미끼로 그를 죄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내죠? 만나서 오해를 풀자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큰 일이니까 내가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사명을 딱 붙들어요. 두려움을 막 심어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버려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 딱 붙드는 겁니다. 뭘 붙들죠? 뭐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사명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원수를 공격할 때 그가 이긴 비결이 뭐냐? 자기 사명이 분명했어요. 어려울 때요? 두려움 심어줄 때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좀 쉬면 되지. 피했으면 되지. 어쩌면 하나님 뜻일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붙들어요. 그때 미혹당하질 않아요. 그 대적들이 그냥 물러납니다. 성벽만 무너뜨리지 못한 게 아니라 사명과 기도와 말씀을 붙든 그 사명자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드디어 성벽이 이렇게 완공되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141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벽인데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암살 음모와 거짓 소문과 배신까지 있었는데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걸 누가 고백해요? 원수들이. 16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전 건축했다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성벽을 건축했다는 세 가지 증거가 여기 나오죠. 첫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됐는데 느헤미야 진짜 대단하다. 백성을 진짜 수고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진짜 설명할 수가 없어요. 141년 동안 방치된 성벽인데 52일 만에 끝낸다고?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세 번째,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진짜 놀라운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요. 간혹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근데 잘 보면 있잖아요.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그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이 잘 못 되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반쪽짜리 고백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은
성벽이 완성된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럼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제 뭐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되는 거예요? 인생이 막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데서 막 거기서 이제 막 멈춰요? 계속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뭐 좋은 일만 계속 생길 것이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끊어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해서 끊어서 보면 이제 거기가 우리 인생인데, 인생 흐름으로 보면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지만 고백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성 밖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원수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이제 성벽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다를 이끌어야 될 그 귀족들이 원수 도비아와 은밀한 편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세워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은 지금도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자기도 유다 사람과 결혼하고 아들도 유다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 혼인 동맹. 이게 단순한 친분이 아닙니다. 이게 같은 편이 돼가지고 서로 돕기로 약속한 동맹 관계, 마치 이제 한미 동맹처럼. 그 결과가 어떤데요?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인데요? 성벽 재건 방해한 사람, 느헤미야 죽이려고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느헤미야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사람 보는 눈도 멀어지더라. 예. 영적 분별이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원수의 선함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희미하게 보이고, 손해는 보이고 진리는 보이지 않고, 관계는 크게 보이고 말씀은 보이지 않고. 스마야 선지자 귀족들 영적 분별력을 잃었어요. 뭐 때문에? 돈, 이익, 관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든 세 가지. 돈, 이익, 관계. 그럼 이게 뭘 말해줍니까? 돌 성벽은요 50일 만에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성벽은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지어져야 돼요. 뭘 가지고? 느헤미야가 했던 거, 사명, 기도, 말씀. 이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큰 일로 보는 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 유혹 있을 때마다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거. 이거 오래 걸려요. 이걸 못한 거예요. 성벽 지으면 다 될 줄 알았지. 근데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성벽 지은들, 문짝을 단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아니면은 느헤미야서는 6장이면 끝나면 돼요. 그냥 성벽 지으러 갔으니까 성벽 지었어요. 이제 끝 하면 돼요. 마지막 절을 그냥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끝내면 돼요.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찬양했다. 끝. 하나님 역사는 놀랍다. 하나님이 하셨다. 끝내면 돼요. 근데 몇 장까지 갑니까? 13장까지. 왜요? 마음의 성벽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성벽이 지어지질 않으니까. 이거 오래 걸리니까. 우리 안에도 도비아 있습니다. 알면서도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도비아. 관계 때문에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도비아. 예, 그거 성벽 밖에 있을 때 하나도 두렵질 않아요. 근데 그가 성벽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요. 사돈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계속 우리가 심어주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일이 뭐죠? 사명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뒤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알려줍니다. 하나, 끝까지 사명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 진짜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요? 거의 다 왔을 때, 대적은 때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가지 붙들어야 돼. 사명, 기도, 말씀. 그럼 이겨낼 수 있다. 마침내 성벽이 지어졌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요. 인사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좋은 일만 계속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수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공격할 테니까. 진짜 원수가 어디냐 봤더니 그 안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누구한테 있냐면 귀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하는 거. 몰라요. 분별력이 흐려졌으니까. 돈과 이익과 관계 때문에. 누가 착한 사람이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
이유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 착해요. 자기는 잘해주니까 착하죠. 내가 볼 때 착하지가 않은데. 잘 모르시네. 착하지 않은데. 뭐 잘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착하다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속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교회 처음 부임했는데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달려나와서 가방 부들어주는 사람, 가방 받아주는 사람 달려와서 그 사람 제일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큰일로 봐야 됩니다. 큰일을 맡기신 거예요. 절대 놓고 포기할 수 없는, 내려갈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을 심어줘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말씀으로 막 미혹해도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으로 큰일로 봐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또 올 거예요. 어려운 일을 잘 극복했지만 어려운 일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크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 내게 준 사명 꼭 붙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